지난주에 일부 예배 때에는 창세기 38장 설교를 했고 2부 때는 총장님 설교하신 바람에 2부에 참석하신 분들은 38장 설교를 못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주보에 원고가 실려 있으니까 38장 설교는 주보로 대신하겠습니다. 오늘은 다시 요셉의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절에 보면은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내려갔다는 이 표현 38장에도 내려간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유다가 형제를 떠나 아둘람으로 내려갔는데 이 상징적으로 인생에는 내리막길이 있습니다. 고난을 향해서 내려가고 비천해지고 내리막길이 있는데 인생의 내리막길은 두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 스스로 타락해서 내려가는 인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38장 1절에 보면은 내려갔다는 표현이 영문 성경에 보면은 went dow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중고등학생들 문법 공부 좀 하죠. went down 그러면은 go down의 과거형입니다. 그래서 went down. 유다 스스로가 능동태예요. 내려간 겁니다. 근데 39장의 1절에는 had been taken dow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거 완료 수동태로 되어 있죠. 이 수동태로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이끌려 내려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자기가 잘못해서 비참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면 야곱이 거짓말하고 형제를 속이고 아버지 속이고 그랬을 때 그런 어쩔 수 없이 이제 고생의 길로 접어듭니다. 또 다윗처럼 밧세바 사건 때문에 인생의 내리막길이 되는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욥이나 또는 다니엘이나 오늘 여기 요셉처럼 큰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의 길로 내려가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고난의 시기를 잘, 인생의 내리막길을 잘 보내야 그 인생이 성공적인 인생이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요셉의 내리막길이 몇 년 동안 계속되냐면 13년 동안 계속됩니다. 계속 낮아지는 거예요. 계속 비참해집니다. 오늘 여기 계신 분 가운데 요셉보다 더 비참해진 분이 혹 있으시면 손 드시기 바랍니다. 형들에게 미움을 사서 형들이 노예로 팔아먹었어요. 그래서 애굽에 내려가서 보디발이라는 시위대장의 집에서 종살이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집 부인이 유혹을 해서 누명을 썼어요. 누명이 벗겨지지 않고 그냥 감옥으로 갔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너무나 억울한 인생이에요. 근데 여러분 가운데 요셉보다 더 비참한 사람이 있습니까?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런 내리막길의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인생에는 어떤 문제도 문제가 아니더라. 바로 그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내 인생의 고난의 시기로 내려갔다면 바로 그 시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본문의 39장에는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다는 말씀이 4번 이상 나옵니다. 이게 주제어입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까 인생이 어떻게 되느냐? 여호와께서 함께 하실 때 어떻게 되느냐? 요셉의 인생에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인생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 함께 하신다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인간은 창조될 때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가장 행복하도록 창조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먹을 것이 보장되고 입을 것이 보장되고 마음의 평안이 보장되고 생명이 보장되고 안전이 보장되고 모든 것이 보장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니까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을 잃게 됐습니다. 양식이 떨어졌어요. 죽도록 노동을 해야 됩니다. 출산의 고통을 겪고 자식 기르는 게 힘들어지고 세상에서 소득을 올리기가 힘들어지고 육신의 병이 오고 죽음이 다가왔습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는 순간에 아담의 모든 불행이 시작됐고요. 가인은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도망치는 바람에 율이 방황하는, 그래서 누군가 나를 죽일까 하는 두려움 속에 살고 항상 떠돌이 인생이 된 비참한 인생이 됐습니다. 미워하고 시기하고 동생을 죽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을 다시 하나님 품으로 부르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시지만 또 예수님의 별명이 임마누엘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은 임마누엘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를 하나님을 떠나서 비참해진 인생들을 다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심으로 다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를 화해시키시기 위해서 스스로 생명을 십자가에서 버리시고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고 천국의 축복을 다시 물려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 자녀로서의 모든 특권과 축복을 다시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눈물을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며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애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시작될 때 우리의 모든 이 땅에서의 비참한 고난들이 다 물러간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의 자리로 다 돌이키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다 보았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았더라.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만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봅니다. 창세기 26장에 보면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분명히 봤다.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들이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보여주시오 그래. 우리가 하나님을
육안으로 볼 수 있게 할 수는 없지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함께 하시는 그 증표들이 안 믿는 사람이 볼 때 다 나타납니다.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이 같이 계시는군요. 바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가끔 전 그런 얘기 들어요. 저 아무개같이 믿으면 난 안 믿는다. 그런 하나님을 보여주지 못하는 인생이 아니라 저 아무개 인생을 보니까 하나님이 같이 계시는구나. 이런 고백이 안 믿는 사람에게서 나오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게 돼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보디발이 어떻게 요셉을 보고 하나님이 너와 같이 있구나 그 인정을 하게 됐겠습니까? 오늘 세 가지 증표가 나타나요. 첫째로는 형통한 자가 되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통한 자가 되어 히브리 말로는 잘라 전진한다 혹은 건너가다 장애물을 건너가는 거죠. 또 번영한다 성공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영문 성경에 보면은 이 잘라라고 하는 형통이라는 단어를 번역할 적에 어떤 성경은 이 prosperous 번영한다는 뜻이죠. 부흥한다 부자가 됐다. 또 어떤 성경에는 successful 성공적인 인생이 되었더라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 번영과 성공 이게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그 사람은 번영하고 성공하는 인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애쓰지 말고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인생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인정받으니까 왕권을 주셨습니다. 요셉이 하나님께 인정받을 때에 총리의 직책을 주시고 가는 곳마다 그를 높이 쓰시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이 인정하시니까 솔로몬은 천하의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됐어요. 다니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이 인정하시니까 당대 이방인들보다 가장 영역 있는 신령한 사람이 됐어요. 에스더는 당대의 모든 사람보다 가장 미모가 뛰어난 인물이 됐습니다. 여러분 화장 잘하고 또는 성형수술 한다고 해서 미인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다른 사람 눈에 예쁘게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자기가 자기를 이쁘게 한다고 이쁜 거 아닙니다. 남이 이쁘게 봐야 이쁜 거예요, 그게. 자기가 자기 이쁘다고 그러면 뭐예요? 남이 이쁘다고 그래야지. 그래서 에스더는요, 왕비를 간택하는데 온갖 좋은 화장품을 다 주고서 그 후보자들 가운데 콘테스트를 했습니다. 그런데 에스더는 화장품 하나도 안 썼어요. 쌩얼입니다, 쌩얼. 근데도 왕이 딱 보니까 다른 여자는 다 밉게 보이고 에스더가 제일 이쁘게 보였어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니까. 번영과 성공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안 되는 사람은요, 자빠져도 코가 깨지고 엎어져도 등뼈가 부러져요. 그래서 주식 사면 떨어지고 팔면 올라가고 몇 번만 하면 망합니다. 그래서 전도서 9장 11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현대인의 성경에 번역된 대로 보면은 내가 세상을 살펴보니 빨리 달리는 사람이라고 해서 경주에서 언제나 1등을 하는 것이 아니며 강하다고 해서 언제나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다.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해서 언제나 생활비를 많이 버는 것이 아니며 총명한 사람이라고 해서 언제나 부를 얻는 것도 아니고 유능하다고 해서 언제나 높은 지위를 얻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사람에게 뜻하지 않은 일이 언제나 일어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에 인간이 자기의 역량만 가지고 성공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인생의 번영과 성공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주일날 학원 보내지 말라는 거예요. 예, 얘기가 좀 엉뚱한 데로 갔죠. 예. 주일날은 쉬어요, 무조건. 예. 주일날 공부 안 해도 돼요. 푹 쉬어야 됩니다. 딴 거 하지 말고요. 그러면요, 평일에 그 두뇌가 훨씬 더 활발해져가지고요. 능률이 몇 배 더 오르게 돼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이게. 성경에 보면은요, 이 쉼의 원리가 있어요. 안식일의 원리, 안식년의 원리. 그래서 우리가 연구 활동을 해도 6년 동안 연구하고 1년을 쉬는 것이 하나님 법칙에 맞는 거예요. 육체도 그렇고 두뇌도 그렇고요. 우리가 주일날 학원 가가지고 빡빡 공부해가지고 능률이 올라오고 잘 되는 거 아닙니다. 또 설사 좋은 학교 간다고 해서 그것이 인생 다 잘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정하실 때 참 지혜자가 됩니다. 공부만 잘하는 게 아니라 효자가 됩니다. 인격자가 됩니다. 좋은 성품을 가지게 되고 인간관계에 성공하고 따라서 사회생활에도 성공적인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요, 실수를 해도 성공해. 실수를 해도. 모세는 강에다 갖다 버렸는데 공주가 주워가는 바람에 왕자가 됐습니다. 인생이 그렇게 돼야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 보여주시오 그럴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 인생이 번영하는 인생이 되고 성공적인 인생이 되면 다른 사람들이 볼 때 과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인정을 한다 그 말이에요. 바로 이런 인생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두 번째, 요셉은 사람들에게 호의를 입습니다.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으로 가정 총무를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 손에 위임하니 주인에게 은혜를 입었다. 예, 페이버, 호의를 얻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호의를 얻었다. 요셉이 사람에게 호의를 얻었는데 참 이건 인간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일이에요. 자, 요셉이 애굽에 내려가서 노예로 팔려간 겁니다. 노예. 그런데 노예는 당시 대부분의 노예들은요, 죽도록 육체 노동하는 게 대부분이에요. 무거운 짐을 지고 밭에서 노동을 하고 채찍질을 당하고 그게 노예인데 요셉은 이상하게 왕의 신하, 그것도 왕의 친위대장이에요. 제일 권력 있는 실세예요. 그 집안의 가정일을 맡은 노예가 됐어요. 그러니까 노예가 아니에요. 집안일을 하는 집안의 담당자가 됩니다. 가정총무. 그러니까 노예됐다고 해서 낙심할 게 아니에요. 노예도 등급이 있어요. 실세가 있는 노예는요, 자유인보다 더 큰 특권을 누립니다. 또 당시 애굽 사람들은 가나안 사람들을 멸시했습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에서 온 이 아브라함의 자손, 이 요셉, 너 출신이 어디냐? 그래. 저 가나안에서 왔습니다. 근데 부모를 따져보니까 아브라함 자손이에요. 아브라함 자손은 이 모랄 코드가 다른 사람이다. 랍비들이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애굽과 아브라함 자손과는 도덕적인 그 규범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그걸 싫어합니다. 근데 요셉은요, 꼬박꼬박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요. 모랄 코드가 다르면 생활을 다르게 하고 멸시하게 되어 있는데 요셉은 오히려 호의를 입었다 이 말이에요. 이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인정을 받게 아니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니까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게 하시더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혹시 조건이 나쁘다고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환경이 안 좋다고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원수도 다 내 편이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 그렇게 하십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닐 적에 저 블레셋 사람한테 갔습니다. 근데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원수인데도 불구하고 다윗을 잘 보호해가지고 다윗이 거기서 생명을 지킬 수가 있었어요. 모세도 그렇습니다. 당시에 왕의 명령이 뭐냐면은
저 히브리 사람 가운데 아들이 태어나면 다 죽여라 이겁니다. 그런데 그 왕의 동생인 공주가 히브리 사람을 주워왔어요. 그럼 죽여야 되는 것인데 오히려 왕자가 됐다 이 얘기입니다. 공주의 호의를 입고 왕의 호의를 입었어요. 이게 보통 호의입니까? 여러분 현재 어떤 사람들과 같이 지내십니까? 혹시 직장 동료나 위에 사람이든 아래 사람이든 혹은 이웃이든 거래처 사람이든 고약한 사람과 만나는 바람에 굉장히 애먹는 일 없습니까? 그러나 그거 가지고 낙심하거나 불평하지 마세요. 고약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일순간에 그 마음을 바꿔서요, 나에게 호의를 베풀 수 있도록 만드십니다. 그게 하나님 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왕의 마음도 보의 물처럼 하나님이 이리저리 움직이신다. 보의 물, 저수지에 물이 있는데 어디로 흘러갑니까? 저수지의 물은 길 내는 대로 흘러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도 이리저리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길을 내신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고약한 사람이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호의를 베풀 수 있도록 만드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 가지고 불평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라도 내게 호의를 베푸는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이런 인간관계를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인복이라고 합니다. 아, 그 사람 참 인복이 있네. 좋은 사람을 만나고 사람들에게 호의를 입고, 그리고 요즘 말로 하면 그게 휴먼 네트워크입니다. 인간관계. 여러분 억지로 인간관계에 엮으려고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선해져서요,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은총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을 가만히 보면 모든 사람에게 호의를 받아요. 바로 그런 인생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까 저 사람은 모든 사람이 좋아해. 그 증표를 보여주라고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요셉이 맡은 일마다 하나님이 축복을 하셨습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5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해요. 하여튼 요셉에게 맡기면 다 잘 됩니다. 안 되는 것도 맡기면 잘 돼요. 그래서 신명기 28장 3절에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내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예. 이런 말씀을 할 때는 크게 아멘 하셔도 손해날 일이 없죠. 예.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예. 그래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디 좋은 데 있나고 찾아다닐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복 받는 근원이기 때문에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죠? 그러니까 어디 좋은 직장이 있나 그러고 찾아다녀봐야 밤낮 다 거기가 거기죠. 나 때문에 내가 속한 직장이 복을 받으면 됩니다. 나 때문에 내가 속한 회사가 복을 받으면 됩니다.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 어디 좋은 회사 없어요. 다 거기서 거기죠. 그러니까 내가 있기 때문에 내가 속한 회사가 복을 받으면 나도 복 받는 거예요. 저 음식점 갈 때마다요, 그 종업원들을 유심히 봅니다. 근데 장사 잘 되는 집에 그 종업원들이 짜증을 잘 냅니다. 왜냐하면 손님이 너무 와가지고 자꾸 귀찮게 구니까. 나라도 그 귀찮을 것 같아요. 그러나 절대로 손님한테 귀찮은 표정을 하면 안 됩니다. 어쨌든 손님이 많아야 나도 먹고 사는 거 아니에요. 그 집이 망하면 나도 월급 못 받을 거 아닙니까? 회사가 잘 돼야 내가 월급 받죠. 그러니까 내가 사장님이 조금 미워도 열심히 해가지고 회사가 잘 되면 그 콩고물이 나에게 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생각을 그렇게 가져야 돼요. 요즘 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요즘 젊은이들은 자꾸 교회를 찾아다녀요. 그래서 자꾸 이 쏠림 현상이 나타나는데, 특히 젊은 층으로 내려갈수록 교회적 쏠림 현상이 심화됩니다. 어른들은 교회에 충성하는데 자녀들은요 자꾸 한 곳으로 몰려요. 이 현상이 기독교 역사에서는요 좋은 게 아닙니다. 그렇게 됐다가 다음 때에 망하게 돼 있어요. 절대로 그런 신앙 가진 사람이 자기 자식에게 신앙 물려주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성도는 제1의 의무가 뭐냐면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를 자기가 세우는 건설자의 일원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바로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런데 참 이 강동에서는요 오직 우리 정육교회만 그런 의식을 가진 성도들이 교회를 섬깁니다. 할렐루야. 네. 인정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외딴 데로 왔죠. 네, 오기도 힘든데 주일날 와봐야 썩 그렇게 좋은 설교는 아니지만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세우기 위해서 그 사명을 가지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이제 그 삼청명부 신방을 하면서 제가 당부를 한 말씀이 있습니다. 특히 여성들에게 당신은 이 집의 건설자요. 당신 여하에 따라서 이 집안이 잘 되고 못하는 게 다 결정됩니다. 또 오늘 우리 성도들이 교회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이 배우자 찾을 때도요, 어디 좋은 배우자 만나고 찾지 말고요. 나 때문에 내 배우자가 복을 받으면 다 되는 겁니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예. 어디 조금 더 잘생긴 사람 없나? 어디 조금 조건이 좋은 사람이. 그게 아니고, 나 때문에 내 배우자가 복 받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어디 좋은 이웃이 없나? 요즘 좋은 이웃이 찾는다고 생깁니까? 내가 좋은 이웃이 되면 나 때문에 이웃이 복을 받으면 좋은 이웃이 생겨나는 거예요. 요셉에게 맡기면 일이 잘 돼요. 그 요셉과 같이 있으면 같이 있는 사람들이 다 복을 받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저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요셉과 같이 있으면 좋아. 그러니까 자꾸 몰려드는 거죠, 사람들이. 그래서 사실은요, 전도도 그렇게 요즘에 예수 천당 불신 지옥하고 막 이러고 다니면 사람들이 아주 싫어합니다. 근데 저 아무개 집사님하고 같이 있으면 다 잘 돼. 그러니까 그 따라다니기만 하면 돼. 그러면 전도가 어떻게 돼? 저절로 되는 거예요. 저절로.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자꾸 따라 올라오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차마 뛰어노지 못하고 데려오고 오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그럼 앞으로 전도도 끝났죠. 그러니까. 사실은 오늘 우리가 복의 근원이라는 사실을 마음에 항상 품고 살아야 됩니다. 나 때문에 가정도 복을 받고 직장도 복을 받고 학교도 복을 받고 친구도 복을 받고 나 때문에 다 복 받는다. 여러분 그걸 믿으십니까? 그 의식을 가지고 사셔야 돼요. 그래서 요셉은 형통케 하는 걸 사람들이 볼 수 있고 사람들에게 호의를 받는 걸 보니까 또 하나님 함께 하시고 요셉에게 맡기면 잘 되니까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게 눈에 보이시더라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두 가지 일을 성취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은요, 그냥 한 사람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어떤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인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성취해 가시는 거예요. 그럼 요셉을 통해서 뭘 성취하셨느냐? 첫째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성취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면 아브라함의 자손 야곱 집안을 애굽으로 이주를 시켜서 400년 동안 크게 불어나게 해가지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데려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애굽으로 야곱 집안이 이사를 가야 되는데 그 이민 갈 때 선발대가 누구냐면 요셉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이 성공적으로 애굽의 자리를 잡아야만 야곱 집안이 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만일 요셉이 애굽에 내려가가지고 야 이거 노예로 팔리다니 내 신세가 이게 말이 아니구나. 낙심하고 형들을 원망하고 그러면서 만일 그가 삶을 포기하거나 딴 데로 갔다면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힘들고 어렵고 그것이 비참한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알기 때문에 계속 내가 참고 견디면 하나님의 일은 계속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내가 좀 고생하고 형편이 어렵다고 해도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은 계속되는 줄 믿고 하나님의 일을 계속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은 성취되십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요셉 개인의 성공을 요셉 개인이 지배자가 되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그것이 성취되어 가고 있어요. 물론 외형상으로 보면 요셉의 인생은 내려가는 인생이죠. 노예니까. 그러나 그 신분이 문제가 아니에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 신분은 노예인데 실권은 요셉에게 다 있어요. 그 주인이 요셉에게 집안을 다 맡겼습니다. 재산도 맡기고 사람도 맡기고 노예도 맡기고 딱 두 가지만 안 맡겼어요. 보디발 자신의 식사. 왜냐하면 애굽은 그 식사 문화가 다르니까 음식.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자기 마누라는 내가 관할한다. 네 관할 밖에 있다. 그 요셉이 그 집안의 실질적인 지배자가 된 겁니다. 요셉이 다음 주에 보면 이제 또 감옥에 가는데 감옥에 가서 분명히 신분은 죄수입니다. 죄수인데 감옥의 책임자가 요셉한테 열쇠를 다 줘버렸어요. 이 감옥에 있는 죄수들은 다 네 맘대로 해라. 그래서 요셉이 관리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분은 죄수지만 실권은 요셉이 있다 이 말이에요. 영향력을 가지고 있어요. 실질적인 지배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주실 때 너는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이 절하는 꿈, 형제들이 절하는 꿈을 꿔줘. 요셉의 그 리더십, 요셉의 지도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차근차근히 이루어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 집에서도 지배자가 되고 감옥에서도 지배자가 되고 다시 왕실로 가서 지배자가 되고 나라의 지배자가 되고 이게 하나님의 요셉을 통한 성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명분만 좋은 타이틀만 따려고 하지 마시고요. 실권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실권자. 예. 청와대에서도요. 실권자가 중요한 게 실권. 누가 실권을 가지고 있냐. 그 인생의 실권자가 되셨어요. 오늘 우리가 회사에서 말단 사원이라도 그 회사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 됩니다. 영적인 권세를 갖고 또는 사람들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이런 요셉과 같은 지도자, 다스리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이 두 가지를 성취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성취해 가시면서 또 한편으로 요셉이 지도자가 되게 하시는 지배자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또 성취를 하셨습니다. 오늘 요셉의 내리막길 인생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고생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모든 순간순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여주시고 우리를 성공적으로 사람에게 호의를 있게 하시고 하는 일마다 잘되게 하셔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도 이루시고 우리의 인생도 형통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고난 중에 오히려 하나님의 형통을 이루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